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친지들 안에 기도 제목들 생각나시는 제목들 가지고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가족 친지들이 있다면 믿어지는 은혜를 속히 허락해 주셔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함께 바라보도록 가족 친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어제 김은필 집사님 말씀드렸어요. 건강 진통제 부작용 없이 약이 잘 듣고 증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기욱 집사님, 윤희룡 권사님 어저께 그 법정에서 좋은 판사분을 만나셔가지고 관계된 부분에서 서류가 좀 미비한 것이 있어 그것만 잘 정리하면 그래도 시어머니 쪽하고 이렇게 선을 그으실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달라. 12월 17일이 마지막 그 정리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막아 주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 위해서 구혜윤, 노건영, 노이서, 이다은, 이도윤, 서동현, 한은혁, 이렇게가 수능을 보는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험을 앞둔 자녀 명단에서 김가연 빼주시고, 이다은 올라갔으니까 빼주시고, 진다은이 그 이효진 집사님 딸은 진여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름이 비슷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름 누가 적어주셨는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임태운 미국에서 입시 보는 유아중 권사님 손자 이름 추가됐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능과 시험을 앞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를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지들, 먼 곳 가까운 곳 평강의 소식들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의지할 때마다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어떤 우환과 문제들이 지나가게 하셔서 어느 곳이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김원필 집사님 모든 이런 부작용 없는 약과 연관돼서 몸에 잘 맞도록 통증이 좀 감하여지도록, 그리고 그 몸의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또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또 퇴원 이후에도 회복이 필요한 지문길 권사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혜윤, 노건영, 노이서, 이도윤, 이다은, 서동현, 한은혁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떨리지 않고 낙심과 두려움 와도 물리치게 하시며 평강 속에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시험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강주원, 김재훈, 김미경, 김준희, 김규현, 김세현, 진다은, 김혜빈, 임태훈 오늘도 여러 가지 입시와 또 미국에서 또 면접과 또 취업과 임용고시와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시며 담대하게 하시고 모든 길들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기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새 힘을 더하시옵소서. 아뢰고 간구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25장 28절에서 26장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8절 마지막 절에서 26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잠언이 맞지만 히스기야 시대의 히스기야 신하들이 다시 정리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러니까 꼭 약간 좀 더 정리가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미련한 자를 모아놓고 게으른 자의 이야기를 모아놨어요. 지금까지 잠언은 이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의인과 악인 이렇게 대비하는 방식을 더 많이 취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단락별로 좀 구별돼서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좀 주의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7유형의 좀 학자들의 표현에 따라 타락한 인간들 뭐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좀 믿음의 사람이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들을 7유형으로 구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25장 28절 이 한 절에는 절제가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어하지 못하는 자라고 써놓지 않았어요. 절제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절제를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절제가 안 되는 사람. 두 번째 부류가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잘 모아놨어요. 미련한 사람에 관련된 서론적인 내용이 26장 1절에서 3절, 결론적인 내용이 11절, 12절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가 본론이라고 뭐 굳이 말할 수 있는데 4절에서 10절까지가 전체적인 내용은 주의해라 이거예요. 미련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 미련한 사람 주의해라.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들어봤던 내용이 11절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또 13절은 게으른 자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는데 13절에서 16절이 게으른 자에 대해 모아놓은 조각 모음 해놓은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이미 읽었었던 비슷한 내용이 있죠.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기 우리 성경은 그냥 똑같은 사자를 2번 써놨지만 첫 번째 사자 길에 있는 사자는 새끼 사자가 있다 이렇게 사자를 어린 사자라고 히브리어는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거리에 사자가 있다. 엄마 사자가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의 사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14절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이 문을 고정할 때
경첩이라 그러죠. 이걸 이렇게 해놓아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그렇게 돈다. 예, 집에 하나 둘씩 있죠. 이런 사람들이.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언제 한번 좀 들어봤던 것 같은 내용이 써 있어요. 16절까지가 게으른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8절에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는 네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 17절은 간섭하는 사람, 참견하는 사람. 18절부터 19절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못된 장난을 일삼는 사람. 18절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희롱했다, 내가 널 놀렸다, 다른 말로 장난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게 못된 장난치는 사람이죠. 20절부터 22절까지는 비방하는 사람, 다툼을 일으키고 그런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22절 전에 한번 보셨던 것 같은 내용이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특식 같은 거예요.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계속. 23절에서 28절까지는 주로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 원수라는 표현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26절도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원수, 함정을 파는 사람, 원수들, 이렇게 한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서에서 오히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일반적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권면해 줄 만한 처세술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전도서는요, 의외로 그런 것을 써가 놓기보단 잠언이 훨씬 이런 부분에서 더 명령형, 또 이렇게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대인관계의 면에서 확실한 교훈을 주는 게 잠언이고, 그런 내용 중에 이 히스기야 신하가 편집한 내용이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의 일반적인 관계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의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화법의 문제나 어떤 태도를 선택하는 방식의 문제나, 꼭 산에 올라갈 때도 이렇게 지름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길 없는 데로 가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삶의 패턴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람 간의 대인 관계의 문제는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그들과 우리와의 문제로 보는 것이 훨씬 옳아요. 우리는 나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의 기준과 삶의 이런 과정들에 대해 좀 더 주의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군가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주의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그런 거예요. 무언가 돌아보지 않는 사람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정돈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해도 왜 이게 자꾸 더러워질까? 이 인간관계 안에 왜 어려울까? 그들이 무언가 변화를, 새로운 어떤 시도를, 다시 말하면 그들은 상당히 주도적이고 그거에 우리도 모르게 끌려가기 때문인 거예요. 목적이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그렇죠. 이렇게 쭉 본문을 보니까 목적 자체가 다르면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도 변화가 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왜 이런 사람들의 예를 쭉 설명했을까? 10절 보실까요? 10절 보시면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우리가 하는 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장인이에요. 온갖 것을 만들어 줘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과 같다. 그 어떻게 제가 원하는 거와 똑같이 그 마음을 맞춰서 그 일을 해주려고 하겠어요? 다른 말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 스스로의 최선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같이 행동하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꼭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만으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23절 보세요. 23절,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온유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상대방이 입술은 상당히 온유해 보이는데 마음이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겉은 반짝반짝 깨끗하게 은을 입힌 것 같지만 곧 벗겨지는 거예요.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로 답변해 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게 대하는 것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25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그 말만 믿으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 속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7가지 가증한 것, 성경에서 설명할 때 7가지라고 하면 완전 숫자를 말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67가지가 있다 설명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살펴보시던 앞에 있는 본문을 여기에 연결해서 봐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 그게 그 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이렇게 대화해도 무언가 목적이 다르면, 전에 어떤 사역자분이 사역을 그만두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역하시나요 했더니 같이 보자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막 다른 얘기했어요. 교회가 어떠냐, 이렇게.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저쪽 교회에서 막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는 그 보험을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미 보험을 들어드렸거든요. 애들 보험을 다. 그래서 할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분명히 대화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대화가. 뭐 보험하시는 분에 대해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적이 다르니까 대화가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야 너 나 보험 좀 들어줘 이렇게 말해주셨으면 오히려 제 아내하고 대화해서 들어드리지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얘기 이렇게 하고 결국은 이제 그래서 죄송하다 그러고는 더 이상 얘기를 못했습니다. 도와드려야 됐었는데 이미 다 들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 목적이 다른 사람들, 그러면 이것도 어떤 좋은 의도에서의 목적이 다른 거와 다르게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원수 24절,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 속임을 품나니 26절,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서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의 그래도 친절하게 또는 축복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또 일단 믿어주고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을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리고 5절,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자, 이 세 구절을 연결해서 한 가지의 명령을 찾아보세요. 미련한 자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5절은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을 해줘라. 괜히 지혜로운 거 얘기해줬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두렵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절은 명령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4절을 보완해주는 구절과 같습니다. 그의 어리석음, 그 답변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지? 이렇게 끌고 가는 말에 답변해주지 말래요. 대답하지 말라. 이거 중요합니다. 8절, 10절 보세요.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영광스럽게 하고 박수 쳐주고 하면 그 사람 돌에 물매를 매서 언제 나에게 던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10절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아까 읽은 거네요.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다. 자, 8절과 10절 가운데 하지 말라라고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영예를 주지 말라, 영광을 돌리지 말라, 잘했다 칭찬해 주지 말라, 이렇게 되겠죠. 21절 22절을 보시면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어요. 21절 22절에서 20절도 연관되겠네요.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불에 대한 얘기가 20절 21절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20절에서 22절까지의 이 불이 꺼져야지 말쟁이가 다툼이 쉬는 거지, 나무가 다 타버려야 불이 꺼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곁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거리를 주지 말라 해요. 아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예, 그러셨구나. 그 끝 거리를 두는 거. 다음에 또 뭐 말씀 듣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25절은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원수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믿지 말라. 이 본문을 써 있는 대로 읽어도 좋고 써 있는 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읽어도 됩니다. 뭐라고 질문했을 경우 그 질문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하지 말라. 급하게 대답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그 사람을 칭찬해 줄 수 없는 일인데 그냥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는 거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거리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사용할 테니까 다른 사람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게으른 자에 대한 설명을 쭉, 미련한 자에 대한 설명을 쭉 나열하고 각각의 특이한 사람들에 대해 설명을, 비방하는 사람, 장난치는 사람, 참견하는 사람, 자제 못하는 사람, 원수들, 이들에 대해 이렇게 오늘 본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건 4가지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는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면, 결국 목적지가 다르면 도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똑같은 기차를 탔는데도 대구에 내리는 사람이 있고 부산에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목적이 다를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선을 긋는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잠언은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하나의 교훈점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누구에게 여쭤보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는 기도한다, 예수님께 여쭤본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의 하나, 두 개, 3개 정도의 가야 할 길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의 자리에서 음성을 듣고 싶어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잠언, 오늘 본문의 기도 중에 떠올려지지 않는다면, 기도 중에 이런 내용으로 정돈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방식대로 참아줘라, 온유해라, 믿어줘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럼 느낌대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르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 성경, 들어와 있는 성경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바로 답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 그 천주교 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뭐 이렇게 구슬같이 불교 스님들이 하는 것처럼 염주를 돌리듯이 계속 이건가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그 중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음성 또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지금 대면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느낌대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긴급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강력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한 느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내 손에 붙잡아 있어야 내가 머릿속으로 염주를 돌려도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내 손에 있는 걸 가지고 돌릴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명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 맞아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찾고 하나님 음성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우리는 또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야 되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에 설명하는 그 게으른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그렇게까지 해주라는 것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 기준점을 말씀을 대면하는 동안 충분히 우리 가운데에 담아두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말씀이 기반이 돼서 움직여지는 삶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얼마나 더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명확한 부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25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했는데 25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믿어줘라 하시겠어요? 아니죠? 전혀 아닌 거예요.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검증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소위 하나님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굉장히 요행을 바라는 음성 듣기를 시도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성경 없이 그냥 다른 어떤 느낌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과정이 아니에요. 성경이 떠오르게 하시고 내가 3일 전에 읽었던 본문이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목적이 각각 다른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적용하시고 또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26장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담은 말씀이 다시금 떠오르도록 오늘 우리가 곱씹어서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서 오늘도 응답을 얻고 인도를 받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데 오늘 가려서 만날 수도 없고 거리를 갑자기 둘 수도 없으니 순간적으로 말씀을 보내사 기억나게 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쓰시고자 하시는 방식대로 말씀으로 확증을 얻어 오늘 믿음의 하루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시험 보는 자녀들 오늘 헷갈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의지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이 읽혀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준 없이 살지 않고 오늘 다시금 말씀의 기준을 눈에 보고 마음에 담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곱씹어서 적용한 본문 하나하나가 가장 위급할 때에 생각나게 하시기 원하고 우리로 그 말씀으로 확증되어지기를 원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도 시험의 모든 준비들에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기도회 현장에 나와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의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70장 1절만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